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는 질문이었죠. 이런저런 대답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흥분해 하시면서 참 잘 알았다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추예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 있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고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들려 매맞고 죽으실 뿐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고 자신의 나라를 독립국으로 만들어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할 거로 여겼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그 로마에 붙들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니까 이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혈질직인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을 일으키면, 예수님,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함을 만류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조금 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칭찬해 주신 예수님이 그 동일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여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간격이 이렇습니다. 영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반항하고,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죠.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딱히 그럴 의도가 아니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교회 나가면 내 삶도 좀 편안해지겠지, 마음도 좀 평안해지겠지, 사업도 좀 잘 되겠지, 그런 마음 다 갖고 교회 오시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양탄자를 타고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았었어요.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사순절 기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네, 2023년도의 부활절은 제게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입니다. 참 슬픈 시간들 많이 지냈죠. 그러나 이 부활절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기대감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성도와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벌쩍 뛰면서 주님이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기 붙들고 가난다는 말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아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그 배경에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고난당하는 걸 내가 어떻게 보고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 매맞으심과 침뱉으심과 그 수모를 당함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냐. 나 막아내겠다고, 제 몸을 던져서라도 그걸 막아내겠다고 하는 충성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떠나가라.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좀 쉬어가십시오 이럴 때 내 사탄아 떠나가라 이래 보세요. 기분 나빠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주님 그러셨다. 이게 뭐냐면 가치 충돌이에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나라로, 그래서 모든 민족이 추앙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당연히 한 자리씩 해먹고 편안하게 살 걸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으니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되겠다고 사실 것을 말씀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어둠에서 해방시키고 죄악에서 해방시키고 절망과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키려 오신 분입니다. 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정치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에 팔린 백성들을 복음으로 다시 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내일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율법으로 얽매여 있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하여, 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침뱉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못질하는 사람, 주님을 향하여 칼짝을 치르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내 죄 때문이고 나 때문에 찔림받고 나 때문에 상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 구속을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 때문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못 이르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가슴을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픈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고 죽으시게 하셔서 우리를 율법의 진노 아래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아래에 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리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가난에서 해방시키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저주의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먼저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위로받기 위해서 오셨죠. 잘되기 위해서 오셨죠.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받고 사는 길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정신 속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본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거죠.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십자가 못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를 버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높은 이름을 버리고 죄인이라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편안과 영광과 화려함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교회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 깊음 속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원리가 뭐냐면 주님 나는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나 잘 살려고 왔는데 왜 죽어? 죽을 길이면 왜 내가 이 길을 따라? 나 영광 받고 싶었는데 내가 왜 침뱉음을 받아야 되는데? 하며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쓸쓸하게 뒷모습을 보이고 주님을 떠나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 십자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은혜 받고 커지고 단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십자가를 딱 어깨에 딱 쥐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으려면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저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간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누구 집사님 때문에 누구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근데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더 많아요. 아멘.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지? 근데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더 많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문제 풀어가면 길 없어요. 나를 비우지 않아 시험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었던 거예요. 그건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죠. Deny yourself 하는 거, 이 자신을 없다고 해라는 거지.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채우고 내 심장에 들어오고 내 몸에 베이려면 고통을 통하여 들어오는데, 그 고통을 참아내리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도 나는 없습니다. 슬프도 나는 없습니다. 교회 오셔서 영혼 살려고 주님 만나러 왔는데 커피 빨리 안 준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주차 요원이,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 주차 요원들, 집사님들 다 자기 삶이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 편하게 오시라고 이렇게 막 옷 입고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불친절했다고 차를 돌리고 가버린대요. 근데 여러분도 그 일을 해보셔야 돼.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잘하라고, 내내 하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 주님은 우리 구원 위하여 자기 것 다 버렸어요. 자기 편하고자 하는 생각도 버리고, 영광 받고 싶은 생각도 버리고, 높임 받는 생각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아픈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나를 비워야 돼요. 주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긴 3년의 코로나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었고, 병들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키셔야 안전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시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비대면을 정부가 강조하기 전부터 예배를,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예배를 쉰다고 문자를 다 넣었다는 거예요. 병들면 죽는다고. 여러분, 나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믿으십시다. 주님 의지합시다. 욥을 기억하시죠?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유모를 고난의 태풍이 불어와 삽시간에 10딸을 죽이고 있는 재산 다 갈대아 사람한테 다 갈취당하고 몸에 병까지 와서 창기가 나서 몸에 가려워서 책갈에서 기아 쪽으로 자기 몸을 끌고 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원망이 아니에요,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이고, 저는요 이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저 같으면 뭐를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조금 마음만 상해도 주님 어디 있어 이러잖아. 응? 삶만 조금만 내리막을 걸어도 이게 입이 튀어나오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남을 위해 당하는 고통입니다.
남을 위해 욕먹고, 남을 위해 침뱉음 당하고, 남을 위해 죽임 당하고, 남을 위해 그 가시면류관, 부끄러운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나를 오해한다고 짜증내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 하지 않을 때 이게 많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몸무게가 100kg 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그 안에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중심주의는요, 지구 덩어리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그 고통하는 때가 언제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때랍니다. 이거 뭐냐면 자기밖에 모를 때. 근데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기밖에 몰라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데요. 왜? 힘들다고.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는 누가 낳았어요? 이런 게 지금 평배합니다. 정부에서, 여러분 봐봐, 정부에서 애 놓으면 돈 준대요. 이제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가정이 아름다우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행복하려면 자기 부인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전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이 넓은 공간을 만들려면 누군가가 평일에 와서 막 닦고 설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차 요원들,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서 그렇지 추운 겨울 칼바람 부를 때 덜덜덜 떨면서 몇 시간을 한번 서 있어 보세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내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 이런다니까.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 점심 드리잖아요. 점심하시는 분들 다 봉사입니다. 일부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고 파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남자들 집에서 폼 잡다가 거기 들어가면 치마 입고 가서 설거지하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없습니다. 제가 젊은 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배고프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핍에 시달리다 보니까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히 나쁜 목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업하면 빨리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빨리 부자 되고 싶고, 돈 걱정 안 하고, 우리 애들도 좋은 옷 입혀주고 싶고, 장난감도 사주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도 매한가지입니다. 목사는 목회로서 먹고 사는데 교회가 잘 되고 빨리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랬더랬어요. 근데 그게 딱히 사악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욕심으로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큰 고난을 동하고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려고 해라, 이 말씀 들려주셨을 때 저는 인생의 가치를 바꿨습니다. 근데 주 위에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더라고요. 주 위에 죽으려고 하니까 더 잘 살더라고요. 주 위에 죽으려고 하니까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가정에서 엄마가 자기 부인이 있어야 가족이 행복하고, 아빠가 자기 부인이 있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누가 큰 자이냐면 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위하여 끝없이 자기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나 괴롭혀도 괜찮아요. 나 없습니다. 시작. 저는 그 금식을 할 때 120끼를 굶는다는 게 이게 너무 멀리 느껴지더라고요. 세고 있으면 정신 나가버려요. 끼가 되면 막 창자가 꼬이고 배가 고플 때마다 제가 하루에 수십 분 고백한 게 있어요. 주님, 저는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없습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완전히는 안 사라져도 그 배고픔이 많이 사라지고 그 시간의 무례함이 좀 이렇게 잘 지나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고 죽어지면 살아나고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잖아. 하나님은 자기 부인하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자기 부인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 일하실 때, 교회 봉사하실 때 사람마다 자기 생각 다르고 같이 다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충돌이 있을 때 받아치지 마시고 주님, 저는 없어요. 이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없습니다. 하시겠어요? 아멘은 했지만 지금 나가보세요. 그냥 훅 튀어나온다. 근데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다고 주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성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시험 당한 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 봤어요? 우리 삶 속에 모든 고통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나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해줘서 내가 행복한 일은 없어요. 내가 부인되면 행복한 거죠.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자. 이게 예수 믿는 핵심 길이에요. 자기가 부인되었으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부담감을 지는 거예요. 나 아닌 타인을 위하여 고통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나 아닌 민족을 위하여 고통을 져주는 거예요. 힘이 들어 지쳐 쓰러져도 주님 바라보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단련되고 믿음이 생겨나고 사람을 초월해야 목회를 할 수 있다 보니 주님이 참 모질게 단련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싫거나 힘들어서 십자가 앞에 등을 돌렸던 제자들처럼 사명을 어깨 걸머쥐고 가겠노라고 결심했던 분들 중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어요. 교회 오셔서 은혜 받을 때 나 주 위에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의 나라 위에 살리라고 얼마나 다짐했어요. 근데 막상 그 십자가의 무거움이 주어지고 부담감이 주어지고 반복되는 압박이 주어지면 그거 못 견디고 주저앉거나 등을 돌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누가 지느냐? 자기 부인이 되어야 진다는 겁니다. 주일 하다가 억울한 소리 왜 들어요? 딱 예수님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나갈 때 경고하셨잖아요. 너희들 세상 나갈 때 실망하지 마라. 너희들 욕할 거고 고소할 거고 때리고 감옥 보낼 거다.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만 그런 일을 당할 것이 아니야. 너희 선진들도 당했고 나도 그 일을 당했다. 우린들 별 수 있겠어요?
주님의 길 따라가는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엉뚱한 소리 듣고 오해받고 전혀 목사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을 성도가 생각하고 있더라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완전히 거꾸로 까베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 어떡하겠냐고. 그거 싸울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한도가 안 풀려요. 그 마귀가 끼어들면요 말한도가 안 풀려요. 그걸 참고 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잘못해서 목사님이 잘하면 시험 아니요, 예수님이 못해서 바리새인들 시험 들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나의 문제입니다. 십자가 져야 돼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택만 바라고 주께로 오면 그 사람은 시험 들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어머니를 보시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부탁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너희들이 나와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짤막한 영어에 no cross no glory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도 알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 응? 다 잘라가 no cross no glory.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오셔서 영광 글로리를 얻기 전에 크로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만져쳤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려면 누군가가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가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 봉사해야 되고 누군가 물질 바쳐서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잘 몰랐어요. 그냥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삶의 깊은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살고 싶지 않아 산에 들어가 20일 금식을 작정하고 굶기 시작해서 먹기 싫어 안 먹고 죽고 싶어 안 먹고 그래서 어두운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어둠이었어요. 터널이었어요. 살 길이 없었어요. 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내팽개치고 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얼마나 적막한지, 얼마나 낙담되는지, 얼마나 슬픈지 몰랐어요. 밥을 먹으면 슬픔이 커지니까 사람 굶겨 놓으면요 감각이 둔해져요. 여러분 못 살겠어 그럼 금식하셔. 다 사라져요. 내가 경험해봤다니까 목사님 못 살겠어요. 이거요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배가 불렀어. 굶어 보니까 10일 딱 지나니까 다 내려놔지더라고요. 이렇게 다 내려놔지고 이제 마음이 편안한 다 털어낼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굶고 17일 되는 날 이렇게 금식한 물을 마시니까 물 마시면서 조금 몸을 움직여줘야 되니까 혼자서 산길을 이렇게 더벅더벅 걷고 있었습니다. 끝모를 어둠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 그 맑은 공기도 내 코에 들어와도 느껴지지 않고 절망감만 느껴지는 그 시간에 갑자기 주님의 영이 훅 제게 임했어요. 저는 그 시간에 상실감이 너무 컸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이 고통을 당하겠지.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아실까?
언제 이 고통이 끝나고 나에게도 햇살 비치는 새로운 날이 올까 하는 막연한 어둠들이 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주님이 탁 오셔서 첫 마디가 나 아직 너를 사랑해. 난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내가 싫은데 주님이 저를 향하여 I still love you 하는 거야. 나 아직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 다음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너 십자가를 아느냐 물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십자가, 주님 십자가 논리적으로 알죠.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목사는 십자가의 논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을 전하는 사람이다. 십자가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죄를 위하여 모멸감을 참아주고 창피함을 참아주고 부끄러움을 참아주고 아픔을 참아주는 거란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많이 울다가 김석균 씨가 지었던 선잔이 기억났어요. 혼자서 눈물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의 선잔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뚜벅 다시 산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사슬로 쨍쨍 감겨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의 햇살이 두려웠고 내일이 슬펐습니다. 사람들이 미웠고 사람들이 싫어졌어요. 너무 억울했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손길이 제 얼룩진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둠의 생각의 사슬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내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이 놓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재물도 놓아지고 사람도 놓아지고 미래도 놓아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식을 마치고 시작한 것이 가나안입니다. 춘천으로 내려보내셔서 춘천에서 빈손으로 가나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성과 이성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를 전했던 목사와 그 십자가의 정신이 고통을 통하여 섬이었던 이후의 목사의 목회는 너무 달랐어요. 그전에 내가 땀으로 세상을 이루어야 되고 수고로 세상을 이루어야 했다면 이제는 은혜로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꿈을 꾸면 현실되고 말하면 현실되고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욕망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희생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너 교회를 통하여 먹고 살려 하지 말고 교회에서 죽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금식을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봤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더 잘 되었습니다. 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하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죽으신 그 주님, 그 3일의 지옥 같던 흑암이 예수님을 덮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어둠에서 주님을 일으키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 나가 억울한 소리 듣고 교회 오셔 억울한 소리 들어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찢어진 가슴 속에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의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그 희생을 알게 하셔서 또다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피어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고개를 들고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빚어가는 과정이시죠. 십자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십자가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허구입니다. 우리 더 잘되기 위해서 교회 오셨잖아요. 편안하게 교회 오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니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서 춤추기 전에 잠시 내 영혼을 고르고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주신 고난의 잔들을 피해가지 맙시다. 마시세요. 이렇게 주님, 제가 마시겠어요.
십자가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